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 3장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3장 18절 말씀부터 2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다 같이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잠언의 말씀은 우리가 흔히 인용하는 말씀이기도 하면서 또 성경에서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성경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잠언에는 무슨 기적 이야기 같은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나 심오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도 아닙니다. 잠언의 말씀이 다루는 것은 주로 우리 삶의 극적이지 않은 우리 일상생활을 다룹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지혜롭고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평범한 삶을 아름다운 삶으로, 지혜로운 삶으로 바꿀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기 때문에 잠언의 말씀 가운데는 배우자와 말다툼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자녀 양육에 고민이 있을 때 우리는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돈을 주고받는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사이에 우정이 있는데 그 우정을 어떻게 하면 오래가게 할 것인가?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 직장 생활은 어떻게 할 것인가? 관계는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등등,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그 모든 문제들을 다 다루는 것이 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루한 책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일상생활에 말할 수 없는 도움을 주는 지혜의 책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지혜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곳이 잠언입니다. 잠언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지혜와 세상이 말하는 지혜는 조금 관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우리가 익숙하게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와는 다른 성격의 것입니다. 세상은 지식과 정보를 지혜라고 합니다. 지식과 정보를 가져서 그 사람이 똑똑해진다고 믿습니다. 세상은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그것이 힘이 됩니다. 힘이 된다는 것은 그것이 곧 우리 세상에서 하나의 권력이 된다는 뜻이고, 내가 얼마나 많이 아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매우 유용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나만 알고 있어야지 다른 사람도 알고 있으면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지혜란 내가 아는 것과 다른 사람이 모르는 것, 이것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중요한 지식이고 정보입니다. 그래서 나는 알고 있지만 다른 사람이 모르는 지식이나 정보를 가지고 가치를 창출합니다. 그것으로 돈을 벌고 그것으로 권력을 획득하고 그것으로 내 힘을 삼고 그것으로 인하여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모르는 것을 내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알려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사람은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그런 세상으로 조작하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보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 인간들의 모든 바램과 소망, 이런 한 사람이 아니라 이런 사람이 100사람, 1000사람, 10,000사람, 억사람이 됐을 때 이런 사람들의 각기 다양한 이런 자신의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이런 욕구들이 세상에서 발산되어 나와서 오늘날의 세상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오늘날의 세상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물이 무엇입니까? 각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을 자랑하면서 세상에 수많은 오류들을 생산해냅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되고 그로 인해서 끔찍한 살상이, 대량 학살이 벌어졌을 때 이 소식을 들은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원한다고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으므로 내가 해도 된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함으로써 자기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것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세상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조작합니다만 세상은 행복해지지 않고 오히려 더 불행해집니다. 오늘날의 세상을 봅니다. 온난화 때문에 해수면이 자꾸 올라가고 그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많은 피해들을 우리가 겪게 되고 방사능이 유출되고 환경이 오염되고 세상의 많은 생물들이 점점 더 많이 멸종되어 가고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이 예전보다 더 많은 지식과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말할 수 없이 빠른 속도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과연 예전 세대보다 잘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는 우리는 감히 더 잘 살고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잠언은 이 세상이 말하는 지혜는 다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잠언의 말씀이 31장까지 있습니다만 잠언에는 솔로몬의 잠언도 있고 여러 사람의 잠언이 있습니다만 잠언 30장에 가서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잠언이라고 하면서 30장부터 그 지혜의 말씀을 풀어 이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30장 2절에 아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지혜의 말씀을 시작한다고 하면서 자신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총명하지 못하고 자신 짐승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굴이 표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지혜서의 가장 마지막 잠언, 지혜로운 말씀이 담겨있는 가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 왜 이 지혜의 말씀을 기록하는 아굴은 자신은 짐승과 같다고 말하고 자신은 어리석은 자라고 총명이 있지 못하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지혜와 무지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 누구도 자기가 행동한 그 행동의 결과를 다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할 때는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겠지 생각하고 행동하지만 그 행동을 하고 난 뒤에 보면 내가 예상한 것과는 전혀 다른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아, 참 내가 얼마나 무지한가.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결코 아는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내가 뭔가 이럴 것이다 생각하고 행동한 것이 다 내가 예상한 것과는 다르게 전개돼서 내 인생은 참 과거를 돌이켜봐도 인생은 참 오묘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혜란 무엇인가? 지혜는 내가 어리석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아굴이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곧 지혜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리석은 것이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것은 내가 똑똑하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다, 나는 더 많은 지식과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으면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리석음이에요. 성경은 이 세상 지식과 지혜는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것은 자신이 어리석고 무지한 자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곧 지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잠언에서 지혜 다음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잠언 1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어리석은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지혜와 어리석은 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경륜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으며 내가 원하는 인생을 내가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살면 저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틀렸을 가능성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질책이나 훈계나 교정을 받아들이지 않는 고집스러운 사람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무지함을 알고 말씀 앞에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훈계하시며 훈련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훈육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훈련시키고 또 교훈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힘이 듭니다.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자가 하나님께서 훈계하시고 훈육하시는 것을 찾아 나서는 이유는 그것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고통이었으면 얻는 것도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르치시고 훈계하시고 또 훈련시켜 나가시는 것은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며 그것이 자기를 자라나게 하고 자신을 성장시켜 나간다는 것을 알고 자신이 무지하고 자신이 어리석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배워야 한다는 것을 알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지혜로운 자는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훈계나 지시나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작하려고 하고 통제하려고 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모르고 자신이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꿇어 엎드리고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그 오묘한 방법을 받아들이며 하나님께서 가르치실 때 배우고 깨닫고 하나님의 훈계를 아프지만 달게 받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훈련되어 가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존감이 높을까요? 자신이 똑똑하다 생각하며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자존감이 높을까요? 아니면 어리석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훈계와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자존감이 높을까요? 얼핏 보면 똑똑하다고 자랑하는 자가 자존감이 높을 것 같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지혜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가장 자존감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혜와 훈계에는 사랑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자존감의 바탕은 사랑입니다.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자꾸 실패합니다. 실패의 경험이 쌓일수록 그는 더욱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세상을 만들어 가려고 하지만 잘 되지 않죠. 그래서 자존감은 점점 낮아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훈계를 받아들일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15장 32절 33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의 자존감을 높이며 살아가는 비결인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지혜는 자신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훈계를 달게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이고 자신의 꾀나 자신의 총명이나 자신의 지식으로 자신이 속한 세상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인생을 인도해 가는 비결을 알고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훈계로 마음을 채워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19년 한 해는 이런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은 오늘 시편 잠언 3장 19절 2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는 것입니다. 19절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내가 갖고 있는 지혜로 무언가를 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고 또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 관찰하고 묵상하고 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단 한 걸음도 앞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 가시게 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발걸음을 뒤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어떤 것을 결정하고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겠다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나,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가 하는 것을 잘 관찰하고 따라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 보면 오늘 잠언 3장 2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바다를 갈라지게 하는 사건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바다를 갈라지게 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뒤를 추격해오는 애굽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14장 10절 말씀, 출애굽기 14장 10절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애굽 사람들이 추격하여 병거와 말을 가지고 먼지를 일으키며 뒤쫓아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합니다. 분명히 그들이 애굽 땅을 나서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마지막에는 모든 장자를 다 죽이시는 놀라운 사건을 일으키셨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그들의 귀로 듣고 그들의 삶으로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애굽 땅을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묵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자신의 눈앞에 지금 당장 애굽 사람들이 달려오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며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홍해를 다 건너서 바닷속에 빠져 들어가는 애굽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두려움을 갖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애굽 사람을 두려워하던 마음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엉뚱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엉뚱한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데 다른 것을 두려워할까 봐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계시하시는 것을 잘 보고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갈라지게 해서 애굽에서 탈출시킨 하나님을 두고두고 기억하며 하나님을 믿고 경외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에 땅이 갈라지고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삶에 놀라운 인생의 전환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일들이 놀랍게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위험한 순간에 건져내신 놀라운 역사들을 사람마다 하나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엉뚱한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롭게 산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대하여 갖고 있던 모든 두려움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일으켜내신 역사를 생각해보고 그것을 잘 관찰하고 하나님께서 또 내 삶에 이루어내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바라보고 묵상하고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요.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동행하고 있다. 내가 너의 마음의 소원을 안다. 내가 나에게 기도한 것을 내가 모두 들었다.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 것이며 너는 내가 행하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일으켜내시는 역사를 경험할 때 우리의 마음에 그것을 깊이 품어야 합니다. 내 삶의 그런 어려운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혼란함과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실 것이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므로 주저하지 말라. 그러므로 걱정과 염려와 근심에 쌓여 살아가지 말라라고 우리 마음에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삶이란 그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 마음에 담고 두려움을 없애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행하신 것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는 것입니다. 알아들을 뿐 아니라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 3장 18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는 지혜를 얻은 자에게는 생명나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때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 자체에서 생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생명의 공급자이시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생명을 공급받아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게 될 때 우리는 생명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사용하고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공급받지는 못하고 계속해서 쓰고 사용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생명은 언젠가는 고갈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생명은 공급받지 않은 채 생명을 사용하기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우리가 사용한 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았듯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인생도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소원하는 그 모든 우리 인생보다 더 멋진 인생을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2019년 한 해를 바라보며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많은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만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을 모두 들으시고 나는 너보다 더 좋은 계획이 있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주님께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잠언 3장 26절 시작.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를 의지하시고 주님을 믿으시고 주님 앞에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근심들을 다 내려놓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일으켜 내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우리 인생 내내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9년 한 해를 살아가며 주님을 더욱 굳게 붙들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근심과 걱정에 매여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실 놀라운 기적들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